우리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맥추감사주일, 그러면 이 맥추절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나 장소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도시 사람들이고 보리추수하고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절기로서 우리가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맥추감사 대충 교회에서 그러려니 하니까 또 오늘 맥추감사절이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함께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그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겠습니다만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만들어 주셨느냐, 그 절기를 만들어 주셨는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그리고 1년의 절기는 어떻게 지내라 하는 이 절기를 그렇게 레위기에 보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쉽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신 절기는 그 해가 시작되는 정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양력으로 치면 한 3월달 정도 됩니다. 정월에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가서 7월달에 돼서 이제 양력으로 한 10월달 정도 되는 그때 절기가 3개가 있고, 그리고 중간에 하나가 있습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하나. 그래서 이 제일 앞에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죽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를 칠해가지고 그 안에서 떡을 먹으면서 살아나는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에요. 구원. 그 6월절 바로 이튿날부터 1회 7일 동안 무교절이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 근데 이제 6월절 무교절 8일이 되는데 그 사이에 어떤 한 안식일에는 이제 제일 처음 그 해에 봄에 처음 익은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이 끼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한꺼번에 묶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가서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7월 10일에 대속절이 있고 7월 15일에 장막절, 수장절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있는 하나는 언제냐 하면 그 처음에 초실절 곡식 한 단을 드린 안식일, 그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안식일, 그리고 그 다음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것을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걸 바로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절기 중에서 앞에 3개, 뒤에 3개, 가운데 하나. 오늘 우리가 맥추절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가운데 하나 있는 절기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큰 그림이 그 절기에 다 나타나 있어요. 6월절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팔절이 예수님의 재림이고, 마지막 수장절은 이제 천국 알곡, 천국 잔치예요.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가 7절기로 쫙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제 중간에 있는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 이름이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다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의 은혜를 뭔가, 특별히 맥추절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오순절, 50일이라고 하는 숫자, 이 숫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이 오순절의 그 절기를,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이 될 것은 50이라고 하는 숫자는 뭔가 시작된 다음에 50이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늘에서 50이라는 숫자가 뚝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첫째 1이 있어야 그 다음에 2, 3, 4, 5 쭉 해가지고 5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오순절은 뭐냐 하면 뒤돌아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오순절은 그래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50일 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6월절의 구원, 그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되는 말이 뭐냐 하면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옛날을 기억하는 것, 이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이제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국사를 그냥 영어 수학만 열심히 하다가 막 국사, 사회 이런 거 다 잊어버렸다가 요즘 조금 회복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나라의 역사를 모르면서 앞날을 내다본다는 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으로 대한민국 그 한국인으로 역사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가, 과거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니까? 어떤 상태였는데 지금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늘 전도하러 다니면서 늘 자기가 간증을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저 예수 믿는 스데반에게 돌 던지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자기의 과거를 늘 기억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과거를 기억하라는 얘기를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누구누구한테 받은 상처, 아픔, 그거 기억하면서 두고 보자. 그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그거 기억하라는 얘기죠.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그래서 이 모세는 신명기 그 설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오순절의 의미는 5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7 안식일, 7일을 또 7번. 그래서 성경은 늘 숫자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함을 얘기할 때 늘 7이라고 하는 숫자, 7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안식일이 7일 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이라고 하는 7 숫자는 바로 완전한 숫자인데, 그 완전한 수가 또 7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49일이 되고 그 다음이 이제 50일이 되는데, 이 오순절의 의미는 바로 완전하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겠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사람은 나 딴에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해놓고 보면 늘 후회가 막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우리는 늘 그래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50년, 이 50년은 희년이 되고, 그래서 50일, 오순절, 바로 이런 절기 50일이라고 한 숫자는 7 안식일, 또 7 안식년, 이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성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오순절,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은혜가 있고 완성된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완성된 은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를 괴롭히고 대적하던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이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순절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는 게, 오순절이라고 하는 개념은 완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는 우리는 무엇이 완성되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오순절이 중간에 있는 절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연초의 세절기, 마지막 7월 달의 세절기, 가운데 있는 것이 오순절인데, 결국은 오순절은 다음에 다가올 일들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또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새로운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언제 하냐면 7월 1일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매년 7월 1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불게 되어 있는데, 그 나팔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그날,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또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구원받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죄짓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투성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까지도 완전하게 첫 부활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가올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이제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사건이에요. 그게 오순절인데,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바로 성령의 강림이에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신 사건.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을 힘입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내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임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권능 받았습니까? 증인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증인이 할 일이 뭐예요? 증거죠, 증거. 증언하는 일. 다 뭘 증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약에서 성취된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절기가 이렇게 절기의 가장 중간에 있는 절기지만, 바로 그거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에 이루어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미래에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내면서 과거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현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줄 알아야 되고,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진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추 감사주일을 제대로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위기에 보면 사람들은 레위기 읽으면서 제일 성경 읽기를 힘들어하지요. 이해하기 힘들고 제일 수면제가 되고, 한 절만 읽으면 바로 잠이 오는 성경이 레위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 그 의미를 살펴보면 레위기처럼 재미있는 책이 없어요. 진짜 의미가 있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하는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에 드리는 그 새 소제, 16절에 보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래. 새로운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 얘기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 소제가 오늘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주일을 지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소재는 17절에 보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첫째 생각할 것은 이 새 소재는 떡 2덩이를 드립니다. 떡 2개. 떡이 2개라는 얘기입니다. 7도 완전한 숫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2라고 하는, 이 2이라고 하는 숫자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 2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바로 증인의 숫자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누가 한 사람이 아이고 저 사람 잘못했다고 막 고발해도 그거 가지고는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2사람이 따로따로 된 2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2라고 하는 숫자는 항상 증인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숫자를 지금 이 오순절 새 소재에서는 떡 2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떡 2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들, 일꾼들, 증인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소재의 떡 2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 소재의 떡 2덩어리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구나. 오늘 이것을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떡 2덩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 2덩이가 되었다고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떡 2덩이처럼 받으셨다는 거, 이거 믿어야 돼요. 첫 번째 그 유월절과 그리고 무교절 사이에 있는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 첫 곡식 한다는 부활하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의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 2덩이, 이 오순절의 떡 2덩이는 성령의 강림함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건. 우리가 맥주절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 내가 예수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헌금 좀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새 소재는 떡 2덩이로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들으라 그래서 흔들으라.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건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제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리냐 하는 것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이제 화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물을 부어서 드리는 것은 전제라 그래요. 다 물을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제물을 제단 위에서 막 흔드는 게 있어요. 제물을 위해서 막 흔들면 이게 요제가 되고, 그냥 이 제물을 높이 받들어 드리면 이게 거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이 화제든지 전제든지 요제든지 거제든지 이제 4가지 방식인데, 이 새 소제, 오순절의 새 소제는 어떤 방식으로 드립니까? 그 떡 2덩이를 막 흔듭니다. 흔들어. 제단 위에서 제사장이 이 떡 2덩이를 가지고 막 흔들면서, 이 흔들었다는 얘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집니다. 왜 이 흔드는 요제로 드리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소제물, 레위기 2장에 소제 드리는 방법에 보면 그 소제는 전부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물을 곡물을 가지고 오면 그 중에 이제 대표되는 한 움큼을, 가루를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 위에다 놓고 유향을 놓고 불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새 소제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화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요제로 드린다. 흔들어 드립니다. 왜 흔들어 드릴까요? 그 다음 사건이 뭐냐면 흔들지니 그래 놓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것인데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예를 들어서 불태워 드렸으면 불탄 죄를 뭐 제사장이 먹겠어요? 그 못 먹잖아요. 근데 요제를 드렸다는 얘기는 불타지 않았다는 얘기고 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다음에는 다른 제물들과 함께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결국 요제로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불태우지 말고 번제나 화제를 드리는 것은 완전히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이 새 소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그게 여호와께 성물인데도 사람이 먹으라. 이게 사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는데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막 불태워서 하늘로 연기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먹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소제에 하나님 드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새 소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뭔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일을 하면 일꾼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공급하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이 새로운 소제요, 새 소제 오순절은 소제물을 불태우지 않고 요제로 드리고 제사장에게로 돌려 드린다. 이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누룩을 넣은 떡으로 떡 두둥이라니 누룩을 넣은 떡 두둥이. 이 의미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레위기 2장의 소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소제물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누룩과 꿀이에요.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는데 누룩을 넣고 꿀을 넣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결하고 깨끗하고 완벽한 부풀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소제의 원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새 소제를 드릴 때 보니까 누룩을 넣어서 드려야 해요. 이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언제 누룩을 넣느냐 하면 그 제물을 드릴 방법 중에 이제 화목 제물을 드릴 때 레위기 7장에 보면 7장 11절에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다음에 13절에 가보면 또 유교병 누룩 넣은 떡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그 제물로 드리되.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 누룩이 들어간 떡이 왜 화목 제물에 들어가냐 하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누군가 이제 뭐 소나 양이나 또는 뭐 떡이나 뭔가 막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가지고 오면 그 중에 한 부분 예를 들어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소의 내장에 붙은 기름 같은 거 사람이 먹으면 별로 안 좋은 거 그런 거 내장 붙은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리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 목 따로 떼고 나머지는 전부 나눠 먹습니다.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들고 오면 소 한 마리 다 먹어야 됩니다. 나눠 먹으라는 소리는 없는데 그날에 다 먹으라는 소리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날 다 잡술 수 있겠습니까? 한 마리 다 먹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눌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은 함께 나누는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화목제물 드렸다는 얘기는 서로 드리고 함께 나눔으로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근데 새 소제가 오순절에 새 소제를 드릴 때는 바로 화목제물처럼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리라 이거예요. 이것은 상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증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증인인데 어떤 증인이냐? 누룩이 있는 증인이에요. 여러분 완벽하십니까? 완전하십니까? 우리는 아무리 뭐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육의 성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는 누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패한 생각들, 그런 생활들, 그런 삶이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유교병을 받아주시고, 제사장은 떡을 먹을 때 이 누룩 없는 떡은 이 부풀지 않으니까 딱딱한 떡이에요. 아무리 씹어도 한참 그냥 이빨이 아플 정도로 딱딱한 떡인데, 유교병 아주 부풀어서 아주 푹 맛있는 떡이 되어버리면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이 새 소재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드리는 새 소재물, 떡 2덩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놓고 사람에게 주시고, 누룩 없는 것이 아니라 누룩을 넣어서 그 떡을 드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맛있게 먹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지. 나는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생각해 주시는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 오순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어떤 삶이냐? 첫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은혜가 3가지의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순간, 여러분이 코 막고 1분만 딱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죽습니다. 이 공기, 하나님 주신 공기, 햇빛, 물, 우리가 뭐 가뭄 들었다고 또 그냥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비 한 번 주시면 다 해결돼요. 뭐 걱정할 것도 없어요. 단지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만 알고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물이 없어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햇빛과 공기와 물, 이 자연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 첫 번째는 자연의 은혜입니다. 먹고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자연의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를 불러서 예수 이름을 믿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게 하신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자연의 은혜는 이거는 뭐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빼고는 다 받았을 것이고, 구원의 은혜 다 받으셨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역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를 들어서 일꾼으로, 증인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빨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가다 보면은 이상한 길로 빠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는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되는데 생각하라니, 생각. 여러분 생각 좀 합시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말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짐승은 생각을 안 해요.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생각하는 갈대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생각 안 하는 것은 짐승이에요. 본능으로 그냥 움직일 뿐이에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내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우리 생각하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 받은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가 오순절 새 소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오늘 22절까지 본문을 말씀을 읽었는데 22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면 이제 누구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거루민, 이방인, 나그네 그런 사람 좀 생각해줘라. 그래서 밭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요즘은 뭐 기계로 막 쫙 다 해버리니까 막 사람이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막 남겨둘 만한 것도 의도적으로 안 남겨두면 남겨둘 수 없겠지만은 옛날에 보면 구약의 룻기도 보면 이 나스로 베는 그 시대에는 일부러 남겨주잖아요. 그러면 룻이 뒤따라가면서 이삭 줍기를 하잖아요.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가난한 자가 뒤쫓아와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줘라. 배려해 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누구에겐가 또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그래서 이 은혜를 누구에게 또 흘려보낼까? 이것이 또 우리가 분명히 정해져야 됩니다. 은혜를 좀 흘려보냅시다. 일단은 옆에 사람 쳐다보고 옆 사람에게 은혜를 좀 흘려보냅시다. 가난한 사람 분명히 아니겠지만 마음에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도 있고 뭔가 기도 제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좀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기도 제목 있는 사람은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 주면 그게 은혜 흘려보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흘려보내줄까요? 기도 제목이 뭔지도 모르면 할 게 없잖아요. 빨리 물어봅시다. 기도 제목이 뭐냐고,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냐고. 할 말이 없어요? 보내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고 외로운 자를 향해서는 함께함 따뜻한 사랑도 흘려보내주고 뭔가 혼자 괴로워하는 자에게 같이 기도하는 동력의 힘도 흘려보내주고 뭔가를 흘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의 새 소재에 놀라운 은혜를 말씀하신 다음에는 바로 이어서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언가를 기억하는 동시에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도 늘 집중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가올 은혜를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은 7월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나팔절을 준비하는 절기인데 현재의 삶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만족하게 살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현재의 삶에서 뭐 율법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짜 앞으로 다가올 날을 준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이 노아의 때, 롯의 때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요. 노아의 때와 롯의 때는 심판의 때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물로 다 심판을 당합니다. 롯이 소돔성에서 나온 다음에 소돔성이 유황불로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그 심판의 사건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금이 어떤 때냐 이거예요. 노아의 때, 롯의 때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건 특별히 죄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이에요. 열심히 잘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가올 날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가올 날을 준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가올 날을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1시간 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준비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와도 괜찮으십니까, 예수님이?
좀 이따가 오시면 좋겠습니까? 준비된 사람, 기다리고 준비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이 그저 일상생활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내일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고 성령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 현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자꾸 발견을 해야 됩니다. 징조들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징조들이 요한계시록을 보거나 또는 다니엘서나 또는 스가랴서나 이 예언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참 주님이 가까우심이 가깝구나 하는 이런 징조들을 발견하고 그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날짜는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이라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이게 오순절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 한마디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가장 중앙에 있는, 아주 센터에 있는 그 절기로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현재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과거에 주신 은혜도 기억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재에 충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